언어가 교육인가요? 훈련인가요? 네, 우리 김성희 권사님 정확하게 맞히시네. 언어는 훈련입니다. 예, 교육이 아니에요. 언어는 반복으로 훈련을 해야만이 머리에 인식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혀의 근육이 그 언어로 잘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하고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훈련받기 위해서는 교육이 분명하게 필요하죠. 그러면 신앙은 교육인가요? 훈련인가요? 이때 애매한가요? 신앙도 훈련입니다. 교육을 먼저 바탕으로 해놓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도 않아요. 매일처럼 반복된 훈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입술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생각과 사상이 훈련이 안 돼요.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감성지수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감성지수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감성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된대요. 누군가가 만일 자기 화를 풀지 못하고 회의장이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 회의장이나 공동체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변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변해요. 근데 만약에 유머 감각이 넘치고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화기애애하게 변한대요. 감성은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공동체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대부분 사람이 긍정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또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멀쩡한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좀먹어 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문둥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레이교에 보면 문둥병은 절대로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 밖에다가 거기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감성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 유머러스하는 사람,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어떻게 내 머리와 내 심령을 성경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떻게 잘 훈련을 하는가. 생각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언어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행동의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 훈련.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그분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교회 헌신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해도 언어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볼까요? 언어의 습관을 볼까요? 부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셨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셨어요? 절대 못 봤어요, 저는. 전혀 못 봤어요. 그냥 한두 번도 못 본 게 아니라 전혀 못 봤어요. 예.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예.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따라오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전도 아주 잘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모든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언어에 있어요. 언어.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거기에는 사망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가, 열매가. 그러나 영의 생각이 뭘까요? 하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당장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은 내가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은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내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생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런 긍정적인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과 그 다음에 육적과 언어의 그리고 또 훈련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나를 훈련시키는 연습.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조화시켜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참 많이 읽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분이 참 말씀을 잘하는, 이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도무지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안 해요. 말씀도 잘 안 봐요. 근데 그 말씀의 언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부럽지 않나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신앙의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더니만은 다들 막 난리잖아요. 모세를 죽이고 우리 자기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실천을 옮겨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진짜 죽어요. 예, 언젠가는 죽어요. 당장은 안 죽겠지만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아이고 살겠네 참 그 분위기에 안 맞는 말 같지만은 참 그렇기는 해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목사와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강단에 서서 하는 언어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나왔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비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들을 들어주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기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장래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누가 믿어주겠어요? 못 믿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대통령 같은 사람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근데 목사와 그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목사는 뭐냐면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학습과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의 근거에서 말을 하지만은 미래를 설계하지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사의 말을 갖다가 진짜 너무 호황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로 지나와 보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다 열매로 맺힌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넌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의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들, 지도자들의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나를 살려주고 언어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언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했던 우리에게 미리 약속했던 그 약속의 열매가 주렁주렁 만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9절로부터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가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죠. 누구한테요? 조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요.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13절부터 창세기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결과를 말씀해 드릴게요.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세요. 롯은 뭘 보고 지금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선택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을 했어요. 롯도 거기에서 멸망당했어요. 롯의 아내도 거기에서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는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비교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비교가 나와요. 아브람과 롯의 비교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약속의 말씀 내가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증명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왕성했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여기가 살만하구나. 세상 사람, 세상의 리더들이 말하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행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의 열매는 나의 뒷모습은 이거입니다. 나의 지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기반을 삼아서 미래의 비전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약속이 되죠? 사람의 말이 어떻게 매일같이 달라지는 게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변함이 없죠.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삶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세상을 보면 참 비전을 갖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구나. 저는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은 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날짜만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요, 이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시려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막 쓰나미 났을 때 주님이 오시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911 터졌을 때 난리 났었고, 무슨 세상에 일만 있으면은 막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시니까 막 준비하라고 막 난리 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쟁이 안 되려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나요?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자기의 감정이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저는 솔직히 제일 자신 없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 이 말이 내 감정의 말인지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로 응답받을 때는 내가 분명하게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완전히 달라요. 느낀 게 달라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알 거예요. 내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붙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실라나 보다라고 여러분들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응답받는 거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고 내가 평소에 감동이었던 그 감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은 기도로서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건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사명. 믿음의 눈으로 새 삶을 바라보는 훈련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요즘에 연세만 드시면은 권사님이 아니신 분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권사님이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은 몇 사람이 득 뒤로 돌아봐요. 예, 목사님 너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은 목사님 했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뭐 좀 실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버려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권사로 살아갈 것인지 목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중한 이름으로 개인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권사님 하면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칭을 다 권사님 하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권사님, 밖에서는 권사님 안 하나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권사님 해놓고 밖에서는 누구 씨 그렇게 물어보나요? 그렇게 부르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뭐냐면 권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그 다음에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권사는 항존직이죠. 항존직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권사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있는데 집사는요, 매년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임명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도사는요, 전도사 매년 임명해야 돼요. 내년에 전도사 임명 안 하면 그 사람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사명이 딱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실 사명은 1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뭐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미하게 내가 세미하게 듣는가 안 듣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벌써 둔해져 버리고 예민해지고 그래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하나님 앞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끔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세미하고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사인 준데도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예민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은 직분은 곧 책임이라는 겁니다. 직분은 곧 책임.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나 맞춰 나가고 가기 위해서는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진 믿음의 교회를 왜 보내주셨을까?
레위 지파를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가문도 그렇고, 아론의 지파도 그렇고, 아론의 가문도 그렇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냐면은 운명이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12지파들에게 다 가나안 땅을 지분을 주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왜 그래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놨대요. 그러면은 보세요.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주지 아니하고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그 땅을 주지 아니하고 하늘이 바로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사명입니다. 지파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곧 사명이고요. 그 사명은 뭘 이야기해요?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밖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하고, 밖에 나오면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는 여기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가면은 빈 깡통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리사이클해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냥 리사이클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막 그런 것으로 하늘에다 상급을 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실 때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하나님의 상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1에서 110이라고 그러면 100까지 안 할게요. 1에서 10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쌓아놓으셨어요? 거기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정에 쌓아오는 것, 여러분들의 개인들이 쌓아오는 상급, 재산, 아니면 자녀들, 상급이 얼마나 정도 쌓아놓으셨나요? 그 정도의 비례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세상에서 쌓아놓은 상급과 하늘의 위에 쌓아놓은 상급이 비례가 되나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게 많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하늘에다 얼마나 많은 사명을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놨는지, 쌓아놓은 건지, 그리고 쌓아놓을 것인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년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멀리까지는 정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은 분명히 할 것이다. 내년에는 10의 1조는 분명히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선교 헌금을 하는데 내가 어느 선교 헌금 거기에다가 무슨 계획과 목표를 정해놓고 분명히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선교사님 몇 분은 섬겨야 되겠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은요, 주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굶어서 죽었다는 소리 아프리카에서 빼놓고 북한에서 빼놓고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러 다니라고 돈 낭비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바라보는 실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내년에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하는 이런, 그게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 노릇.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뭘 생각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좀 바쁘더라도 이 말씀을 좀 읽고 지나가십시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2절부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내년에 바라보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정확하게 노트에 적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재직총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내년에 비전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왜 계획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먹어야만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이 땅에서 하나도 먹지도 못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쌓아요? 여러분, 돈 한 푼 못 벌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는 맨날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토닥토닥거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벌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잘 먹어야만이 하늘의 상급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이 끝나버리고 세상이 종말해버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걸로 끝내버리세요. 그렇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우리 다 계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관리를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는 그 집사님, 그 성도, 그 사람, 김아무개, 이아무개, 정아무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적어가지고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는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말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좀 친하게 되면은 교회를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계획.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7지파가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냥 안위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땅도 기업을 얻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그냥 소멸하고 있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느냐? 빨리 나가서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제비 뽑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거잖아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교회 성장하고 교회를 더 키워야 되고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런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저는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비전을 안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박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에 내년에 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이 잠기고 있어요, 집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물이 잠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딱 왔어요. 경찰차가 여기 물이 차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차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어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 소방차가 왔어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여기 물이 차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해 줄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자 해도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찼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안 살려줍니까? 그러니까는 헬리콥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주겠습니다. 빨리 헬리콥터를 타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헬리콥터 보냈어요. 그러다 다음에 죽었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했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호와께서 악인을 멀리 하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너를 경찰도 보내고 소방차도 보내고 계속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너는 그걸 갖다 거절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고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다 거절했지 않냐? 우리는요 언젠가부터인가 신비한 것에서 젖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특별 은사, 특별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저거 거절이 아니야. 전 사람의 소리야. 목사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야. 안 들어요. 저는 강의 설교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느껴요. 그런 거를. 진짜로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 잘 듣잖아요. 커서도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요. 주회장의 말도 잘 듣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말을 대화하는데도 잘 리슨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맨날 거절하고 에이 하면서 그냥 해버리면은요, 말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말하는데 그냥 계속 듣는 사람, 계속 그렇게 잘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사는 사람과 말하는 것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그 소리 안 들을까,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들어요. 예, 그렇겠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의 삶을 위하기 위해서, 영적인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두 번째 뭐냐면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감동입니다. 감정.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 사람이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요. 혈기를 아무 때나 부려요. 혈기를. 저도 어렸을 때는, 목회 처음 할 때는 참 경험이 없어가지고 혈기도 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찌나 싫어하신 줄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절대로 혈기를 안 부립니다. 죄송하지만은 특별히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좌석에서는 절대로 안 씁니다. 혈기 안 부립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마음이 안 맞아도 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터득한 거는 이거 같이 바보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하고 세겜에 가가지고 할례 받은 자기의 동족들을, 그러니까 할례 받은, 이제는 할례 받았으니까 동족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욥기서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요. 혈기 있는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해요. 혈기 있는 사람은요 망해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를 하면서 주의 리더들이 혈기 있는 사람들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저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을 적극적으로 구동시켜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그냥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게끔, 언어도 싫은 언어, 하기 싫은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떨 때 감사가 나와요, 솔직히. 근데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니까요. 성도들 중에서 참 얄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얄미워도 너는 왜 이렇게 얄미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얄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나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동시키다는 말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단어적인 사전으로 사전적인 언어로 뭐냐면은 동력을 이용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구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쳐서라도 마음을 그도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입술이 잘못 말하면 내 입술을 쳐서라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쳐서라도 지금 좋은 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얄미워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짓만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내가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내가 그 사람이 아주 이쁘고 상냥하고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순수해요.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잠깐 말하면서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도하는데 말하면 뭐라고 해? 전도하는데 그냥 순수히 따라온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이제 좋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그냥 틱틱하세요? 말한 것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언어와 마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구동시키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제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우리 교회가 두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요. 재정과 인력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재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있으면 충분해요. 내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비관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합니까? 권사님 다 아멘 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예, 아멘이에요. 절대로 비관적이고 내가 말 통해서 상대방의 성도가 상처받을 이야기 그리고 그냥 내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런 말은 또 아멘은 안 하시네요. 자, 저를 보세요. 적지 마요. 이건 적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적어서 필요가 없어요. 자,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비전과 교회를 지금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래요. 아멘 해 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 안 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리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어쩔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네가 이 정도로 하는데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버리자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선해지면요 상대도 선해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상처가 너무 많대요. 가는 데마다 상처를 받았대요. 그럼 나는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먼저 선했으면 그 사람도 선하게 나왔다고. 당신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먼저 좋은 어로를 주고 좋은 선한 마음을 주면은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도 내게 악한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말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인데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뭐라고요?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린대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흉보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에이 그거 안 돼.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내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어요. 교인에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상에서 우리가 수입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이 탄생이 된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동시켜야 돼요. 나를 만들어 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도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만들어버리고요,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후회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후회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말을 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희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잘했구나, 이러한 칭찬, 그런 칭찬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